제목은 나의 가치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의 뜻이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구세주로 여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실망하고 제자들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기적을 행하고 인기 좋게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 제자들의 바람대로 따라 하시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이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미션 임파서블을 이루기 위한 어떤 특공대 군인정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고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아니라 진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고 하나님 그의 기반은 하나님과 굳게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줌으로 하면 좀 좋은 게 제가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 목소리도 한 좋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 누구요? 정은양. 괜찮아요. 정은양한테 한번 좀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용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책에서 보면은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갖는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제멋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감정의 뿌리와 기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영성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거기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소리가 좋은 형제나 자매가 누가 있을까요? 희망자 섰습니다. 예, 목소리 하면 접니다. 네, 좀 읽어주세요. 함상 아멘. 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목소리 좋네요. 사울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이때가 바로 전에 예언자 사무엘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다른 왕을 세웠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다면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도 모자랄 텐데, 회개해도 모자랄 텐데, 그러기는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하나님에서 찾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사울이 보면은 멘탈 프로블럼,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나중에는 연매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사람들을 더 의식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비슷하게 약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그래서 겉은 화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참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또 하나 예를 들면 조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은 진짜 유명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또 마릴린 몰로와 결혼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미국에서 스포츠 선수로 가장 존경받고 화려하게 살았던 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쓴 그의 일대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그가 외부 치장,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화려한 겉모습에만 급급했던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전혀 특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고 만약 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속껍데기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그는 침묵하거나 배척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서 다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조 디마지오라는 그 야구 영웅이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그도 속 사람은 아마 깡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기쁨과 가치와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마지막은
허무와 공허감만 남을 것입니다. 조 디마지오는 영웅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겠지만 인간 디마지오의 이야기는 깊이 감춰져 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만이 오래간만에 목소리 좀 들어봅시다. 삼상 24절 6장.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케이. 아멘. 감사합니다. 사울은 시기심에서 계속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은 자신이 죽음과 한 뼘 거리에 있다고 고백할 만큼 늘 위기에 처해서 살았고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다녀야 되며 얼마나 피곤했으며 정말 다리 뻗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그 전에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러한 굉장히 위기의 삶을 계속 살다가 기회가 왔어요. 단번에 그 원수 사울을 죽여서 편히 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하가 하늘이 넘겨주신 기회라며 죽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얼마나 의식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전히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다윗은 또 한 번 이와 비슷한 절대 찬스가 왔으나 또 살려줍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고. 내가 그만큼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굳게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과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받는 그 모욕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자기 것으로 똑같이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의 나이에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감정과 마음을 동일시했고 골리앗은 뭐 키가 3m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적이 강한지 안 강한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백성들과 신녀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부인인 사울의 딸은 창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치였고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누가 아이 소리가 나는데 음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재능을 가진 궁정악사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뛰어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하여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망가지게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훌륭한 재능을 받아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그래서 궁정악사가 되기도 했지만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서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도 자기 영혼을 파멸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딱 두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질문, 무슨 일을 하시니? 사위나 며느리감이 오면은 그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니? 무슨 일을 하시니? 어느 동네에서 하시니? 이 두 가지 질문 같으면 많은 경우가 평가됩니다. 답이 나와. 의사이고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벌써 윤곽이 다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대충 다 합니다. 서울의 강남 집값이나 상가가 비싼 이유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해운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강남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딸을 시집 보낼 때까지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야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많은 업체들이 본사를 강남에 두고자 하는 이유도 평판 때문에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러한 경향으로 기우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미션팀 올 때, 대기업의 퇴사 후에 부산 미션팀 올 때 교회에서는 놀랍다고 박수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오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공인중개사 일을 한다고 하니까 고향 친구들은 저를 실패한 인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았어요. 실제로 학교 선배인 같은 아파트의 한 분은 술이 취하자 한 번은 한 모임에서 저한테 참 안 된 친구라고 저한테 불쌍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밀양에 제가 시골 중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한 친구는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고향 친구 모임에서 영웅이고 저는 찬밥 신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때보다는 약간 나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부산대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 거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나 의사, 변호사, 강남 아파트, 해운대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치장하고 있는 것들, 껍데기들, 나의 지위, 타이틀, 재산, 아파트, 자격증 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벗고 나서 속에 남는 내가 진짜 나일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제목이 좋았었어요. 읽지는 다 읽지는 않고 조금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 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벌거숭이가 된다 하더라도 떳떳한 뭔가를 내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고, 학교를 다니며 담배 피우며 술을 마시며 뭔가 본향하는 것처럼 폼을 많이 잡았지만 속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텅 빈 깡통이라고.
나는 빈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싶었던 마음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저는 모아둔 재산도 없고,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제 아내가 어디다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아둔 재산은 없어요. 내놓을 만한 타이틀도 없지만 당장 죽는다 해도 마음에 떳떳한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공허감이나 거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기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 삶을 더욱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서 찾는다면, 그럴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중요한 계명과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이기에 두 번째 계명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알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시간을 퀄리티 있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였어요. 이 세상은 시끄럽고 바빠요. 우리 모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많은 소리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양산 통도사에 처음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절인 줄 몰랐어요. 산 전체가 수십 개의 암자로 전부 다 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절은 제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내의 표현대로 첩첩 산중에 있는 한 암자에, 구석에 있는 한 암자에 들러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가 있고 무쇠 솥이 걸려 있어서 마치 옛날 저희 시골집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바로 암자 뒤도 산이고 앞도 산이고 앞에는 또 어쨌든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겨울에 발 담그고 거기서 수박을 쪼개 먹는다면 정말 신선 노름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며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야말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정말 이렇게 관상적 영성의 시간, 정말 너무나 좋은 관상적 영성의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통도사로 갈 수는 없지만 나만의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퀄리티를 높이고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자는 침묵과 홀로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조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깨우쳐 가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더욱 깊이 깨달아가서 정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올여름 그리고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